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리니. 네.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는 이 노정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 기록자들도 이 죄에서 해방받는 이 해방의 길은 이런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방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해방을 받는 이 노정에서 홍해바다 앞이라는 이런 참 진퇴양난이 되는 극히 어려운 이 형편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이런 참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운 고비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것을 똑똑히 기록해서 너희들도 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면 수없이 많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징태양난과 같은 그런 형편에 너희들이 만나게 된다. 너희들도 그런 형편에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홍해 바다를 이 마른 땅처럼 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형편들을 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거기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 살아나오는 이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건너왔느냐, 이것을 오늘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도 이 원리를 붙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거기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방법 첫 번째 요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싸우는데 직접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대신 싸우겠다. 내가 대신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너희들이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거 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란 말은 믿고만 있으라 그 말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대신 가지고 있으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가만히 있으란 말은 믿고만 있으라는 뜻이요. 즉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대적도 이기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라. 전기가 오게 하는 것은 스위치로 전기가 오게 합니다. 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기가 딱 오고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딱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거기에서 그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 스위치 하나를 끄므로 인하여 그 모든 방이 확 까맣게 어둡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위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것을 스위치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즉 홍해 바다가 열리고 모든 대적들과 대신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의 모든 대신 싸우는 능력도 다 스위치로 눌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한다. 여기서는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하는 역사요. 주님의 팔을 움직이는 오늘 찬송처럼 주님의 팔을 움직이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주님의 팔을 움직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팔은 전능의 팔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팔이요.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권으로 역사하는 것은 주님의 전능의 팔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주님의 팔을 움직이시네. 전능의 팔을 움직이시네. 그 전능의 팔을 움직이면 천하에 강한 그 홍해 바다도 다 갈라지고 그 강한 대적, 애굽 대적도 다 그 물속에 다 빠뜨려 죽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은 전능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니까 그 홍해바다 앞에 갈렸을 때에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팔이 홍해바다를 쫙 열어버립니다. 그럼 다 열립니다. 전능의 팔이기 때문에. 또 대적들을 그쪽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이 스위치는 어떤 스위치냐? 그 스위치만 딱 누르면 주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전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첫째 무슨 스위치로 눌려서 주님의 팔이 움직였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믿고만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믿고만 있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전능의 팔을 움직이는 첫째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라는 것은 그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불이 환히 들어오고 스위치를 또 누르면 전기불이 다 나가서 어두워집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방에도 불이 지금 환히 와 있습니다. 이것은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불이 왔지 스위치를 내리면 캄캄 어둡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그는 어디서 스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입구에 보면 스위치 함이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보면 스위치 함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배전함이라 보통 그럽니다. 전기를 배분한다 이런 의미로 배전함이라, 또 옛날에는 도란스라 그랬고 보통 스위치 함이라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스위치 함을 놔둡니다. 거기는 보면 방마다 다 연결돼서 이거는 이 방이고 저건 저 방이고 방마다 그 스위치 그 함이 스위치가 하나씩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이라는 방에 불이 오게 하면 예배당 방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착 올리면은 불이 오고, 그 착 내려오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또 주방에도 저기에도 스위치 함이 있습니다. 스위치 함, 그것도 그 스위치 함을 올려야 주방이 불이 오고, 그 스위치 함을 내리면 주방이 또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방마다 스위치 함이 각각 배전함에 딱딱딱딱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오른쪽에는 무슨 스위치가 있는 거 아니? 그는 전체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스위치. 이 전체 스위치는 전체를 한번 그것만 내려면은 모든 방이 다 꺼져버립니다. 모든 방이. 모든 방에다 해당되는 그 스위치가 하나 있고, 개별 방마다 따로따로 해당되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의 팔을 움직일 때 스위치가, 믿음이라는 스위치는, 이것은 모든 방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스위치는. 이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우리가 모든 스위치의 가장 메인 스위치라 그럽니다. 가장 중심되는 스위치. 이것을 바로 올리면 전체가 다 불이 오고, 이것을 끄면 전체가 다 꺼져버립니다. 이건 메인 스위치라, 주된 스위치라 보통 그러죠. 맨 오른쪽에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하면 맨 오른쪽에 보면 이걸 착 올리면 불이 오고, 착 내리면 전체가 다 방에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총총총 이렇게 스위치함이 있는데, 그거는 방마다 따로따로 해당되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전체 스위치는 모든 방에 다 해당되는 스위치고, 또 개별 스위치는 그 방에만 해당되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그 방마다 다 불을 켜려면 일단 메인 스위치를 올리고 다음에 그 방에 해당되는 스위치를 또 올리면, 그러면 그 방에 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주님의 팔을 움직이려면 메인 스위치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방에 해당되는 스위치도 같이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에 스위치가 불이 들어와서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은 메인 스위치가 바로 믿음이라는 스위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스위치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찬송처럼 의인의 강구한 기도는 주님의 팔을 움직이네. 주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이 곧 그것이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스위치고,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홍해 바다에서 건너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대적을 다 이기게 해주옵소서. 옆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두 번째 스위치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두 번째 스위치라. 첫 번째 스위치는 믿음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첫 번째 스위치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스위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의 팔이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기도라. 세 번째 스위치는 뭐냐?
부르짖느뇨 그 다음입니다. 부르짖느뇨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세 번째 서있지요. 자, 첫 번째 서있지는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서있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첫 번째 서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서있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두 번째 서있지 올렸습니다. 이 세 번째 서있지는 순종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려면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뭐라고 순종합니까? 앞으로 나가라.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라. 하늘 홍해 바다 열리면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라. 요 명령을 했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순종은 뭐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 두 번째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첫 번째 순종은 이 사람에게 말하는 순종이요, 말의 순종이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 이 말로서 순종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것이 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거는 몸의 순종이라. 몸의 순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말을 가지고 말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가지고 몸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두 가지라. 이 두 순종을 하고 난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주님의 팔이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보지 못한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것이 홍해 바다 가르게 된 주님의 팔이 움직이게 된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의 서유지가 몇 가지를 했습니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거는 성경을 보고 자꾸 이렇게 확정을 짓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도 이는 홍해 바다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나오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할 때는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생깁니다. 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이 환경을 좀 해결해 주옵소서. 이래 할 일이 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가만히 믿고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너는 먼저 가져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가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스위치, 이것을 올려야 하나님이 전능으로 역사하신다.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게 홍해 바다가 걸린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는 이 명령으로 순종하는 거, 말로 순종하는 거, 말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로 순종하게 하는 이 세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인데 세 번째 순종은 두 가지 순종. 첫째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몸을 순종하는 것이요. 사람의 몸을. 그래서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것을 이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손을 위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하는 요거는 몸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끝나고 나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지 요 세 가지. 첫째는 믿음에 서 있지. 그 다음에는 기도에 서 있지. 그 다음에는 순종에 서 있지. 그 순종 안에는 두 가지. 하나는 말로 하는 순종.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순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스위치를 갖다가 자기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위치는 원래 올리면 불이 오고 내리면 꺼집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 불이 나서 스위치를 좀 내려라 이러면, 스위치를 좀 끄라 이러면 끄는 것이 뭔지는 몰라가지고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스위치가 착 내려오면 밑에 끄는 거예요. 올리면 전기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화재가 났거나 뭐 합천이 됐거나 이러면 얼른 스위치를 내려야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착 내려보면 그것이 불이 꺼지는 것이요. 메인 스위치는 맨 오른쪽에 전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모든 방이 다 꺼지니까 가장 비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메인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메인 스위치 딱 꺼버리면 전기의 그 모든 전기는 다 나갑니다. 그 메인 스위치 올리면 모든 전기는 다 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요 믿음의 스위치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견고히 믿도록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믿고 말씀 듣고 믿고 묵상하면서 믿고 자꾸 하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속에서 생겨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첫째 스위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기도에 서 있지요. 아무리 믿는다 해도 기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되죠. 주님은 내가 믿나이다.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이런 낭패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뒤가 딱 막힌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순종해 마지막 하나님 이래라 할 때 이래라고 이래라 할 때 저라고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셋째 스위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스위치가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또 기도와 마지막은 순종과 말로 순종하거나 몸으로 순종하든 하여튼 순종하는 거.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세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그들과 싸우게 됐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대신 싸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대신 싸워서 이겼습니까? 첫째는 모세에게 너는 기도해라. 산 위에 올라가서 너는 기도해라. 산 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싸워 이겼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나가서 칼로 싸워서 칼로 저들과 싸워라. 순종하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팔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기도와 순종이라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들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깁니다. 또 마지막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경우에도 둘 다 하나는 사자고리요 하나는 풀무불인데도 둘 다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풀무불에서도 살았고 사자고리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능력이 여기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팔이 움직여서 그들이 다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능의 역사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해서 안 하니까 그 순종 안 하는 순종, 그 거룩한 순종을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풀불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풀불을 다 이렇게 풀불에 타지 않도록 한 거 아닙니까? 거기도 내나 순종이라.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순종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지 오늘 이 본문에서와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또 하나는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때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 이것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 스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팔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전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붙들 때 그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기하시겠습니다.